바울이 전도의 일을 하다가 길이 막힙니다. 마귀가 막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계속 길이 막힙니다. 그러다가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러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결과 첫 성도를 얻으면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길이 막혔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완벽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힌다고 막히는 것이 아니고 열린다고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있으며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내 앞의 문이 갑자기 닫혀 계획하던 길로 가지 못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문이 열리면,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른 문이 열리고 나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일들, 내 계획에 없던 일일지라도 오히려 색다른 삶의 넓이와 그리고 경험과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것이 슬프거나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지평들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닫힌 문만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있다면 그 닫힌 문에 갇혀 앞으로 오게 되는 그 놀라운 미래를 우리는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이 닫힐 때마다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이 열리는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 문을 기다리며 새로운 길로 돌아설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더 좋은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문을 닫으시면 또 한쪽 문을 여신다는 이 말은 유명한 격언 같은 거죠.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이 말들을 인용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랑의 모든 길이 막힌 상황에서 뭔가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진짜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상황에 계속 몰입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가 다 닫히면 위를 바라보는 것이죠.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일이 나쁜 일인가? 좋은 일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다를 것이지요. 내일은 바로 미래입니다. 오늘의 일의 좋음과 나쁨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우리가 과거에서 우리의 눈을 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보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러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과거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 과거에 내가 이랬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옛날에는 참 잘했는데, 이런 지난 성공들. 과거의 실패도 그렇지만 과거의 성공만도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만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 늘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것들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길래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런 과거의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지요. 늘 과거형입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서 과거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에서 눈을 떼시기 바랍니다. 실패에서도 눈을 떼십시오. 성공에서도 눈을 떼십시오. 아픔에서도 눈을 떼십시오. 환희에서도 눈을 떼십시오. 괴로움에서도 눈을 떼십시오. 아쉬움에서도 눈을 떼십시오. 그 어떤 모든 과거에서 눈을 떼야 비로소 우리는 미래를 그때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과거와 결별하시고 과거를 잊으시고 과거에서 돌이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실패자였길래, 과거에 자기는 무력한 자였기에 그 과거를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그래 여전히 무력한 자이고 여전히 실패자이고 여전히 할 수 없는 자로 그런 계속 살아가는 것이지. 돌이켜야 합니다. 과거에서 눈을 떼서 다시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 새로운 내가 그 미래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다른 변화되어진 새로운 나 자신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과거에서 눈을 뗄 때에, 그리고 우리 눈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게 될 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상황은 똑같아도 우리가 과거에서 눈을 떼서 주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난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엄청난 비극이 와도 전혀 슬퍼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상황이 어려우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굉장히 슬픈 일을 당하면 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두렵긴 두렵지만 슬프긴 슬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내 두려움이나 내 슬픔보다 조금 더 큰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조금 더 있는 그 믿음이 지금의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전혀 슬픔도 두려움도 고통도 느끼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조그만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반면에 믿음이 부재한 곳에서는 두려움이 활개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온통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움과 함께 오는 것이 원망이요, 불평이요, 낙심이요, 좌절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정복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야지요. 그것에 붙들려서 늘 두려움에 붙들려 짧아 모르는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생에 매여서 종료를 타는 사람들, 그 일생에 매여서 늘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좌절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하게 하려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합니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믿음이 일어나게 되면 이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니.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에 빛이 어둠을 다 몰아내듯이 우리 안에 희망이, 평안이, 믿음이,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사병이 막혔을 때에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10개의 다른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그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문이 닫혔을 때에 또 다른 문이 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많은 위인들, 그리고 또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문이 닫혔을 때에 또 다른 하나의 문이 열렸음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그 길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전기와 변화와 승리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두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려운 시련과 시험들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낙심과 좌절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실패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훌륭한 위인들일수록 더 그들은 그런 좌절과 어려움과 낭망의 시간들을 이기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 위인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기고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은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급해지면 어떡합니까? 당황하죠. 어쩔 바를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현명하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급해지고 당황해지면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두려움의 상황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생각하는 것,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 상황을 돌파하는 힘을 주는데 당황하면 그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생각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최고의 생각, 최선의 생각,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의 인도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손짓을 보게 됩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또 많은 이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마 밤중에 바울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길이 다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아마 그는 그 시간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마게도냐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일리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바울이었습니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는 계획했고 그의 플랜 속에 그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엔 여기 저기 이렇게 나름 계획을 세우고 들어왔지만 다 막히는 겁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이 길을 가도 안 되고 저 길도 가도 안 되고 성경에 보면 막으십니다. 이 길로 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결국은 방법이 그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그를 향하여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해석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갑다. 그리고 방향을 선회하죠. 전혀 자기의 계획이 없던 선계 노선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유럽을 향하여 그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했던 기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홈커밍 데이에서 그 동료, 친구들, 그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학창시절 20대 때 꿈을 가지고 나름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그 친구들을 다시 보게 되면서 인생이 50이 넘어서 그 지금 다시 만나서 제외해서 그들의 상황을 보니 그때 이야기했던 그 계획이나 그 꿈들대로 이루어진 친구들이 아무도 없더란 겁니다. 전혀 다른 길들을 다 걸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주어진 상황과 변화되는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계속해서 진로를 수정하고 조정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용감하게 그 막혀진 그 길과 소망했던 일들이 끊어지고 바라던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머물러 앉아있으면 더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고 또 새로운 길을 소망하고 새로운 길에 도전, 새로운 환경에 적응, 전혀 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도전과 용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생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진행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이 10세 때에 꿈꿨던 그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할 일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막혀지고 뭔가 일이 되지 않을 때에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물으며 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침착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조용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일수록 자꾸 다른 데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을 지으며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 환상을 본 것처럼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말이죠.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훨씬 크고 더 넓고 놀라운 일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고 펼쳐주시는 그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이 막혔다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분명 하나님은 더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당신의 길, 당신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 길을 용감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전혀 생각지 못했던 더 놀라우신 당신의 아름다우신 일들을 경험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